사람들의 내면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지정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지식이 있고요, 우리에게는 감정이 있고요, 또 우리에게는 의지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저 세 부분 가운데 가장 예민하고 가장 다치기 쉬운 부분이 이 감정이라는 정 부분입니다. 너무 예민하고 너무 다치기가 쉬워서 우리들은 때로는 이 감정이 많이 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감정이 상했다는 것을 우리는 상처를 받았다, 우리 마음에 상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 상처를 받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감정의 상처를 받으면 이 상한 감정을 반드시 우리는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 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그냥 남겨놓으면 이 상처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굉장히 문제거리를 제공하게 돼요. 우리가 상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감정에 휘둘려 살아간다면 그에 파생되는 그 결과는 굉장히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불편할 정도로 그런 결과물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 상처, 감정을 처리를 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우리가 어린 시절에는 이 감정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어른이 되면 감정을 조절하기도 하고 또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지는데, 아주 어렸을 때는 우리가 상처를 주변으로부터 받아도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상한 감정이 고스란히 우리의 내면 속에 남아있게 됩니다. 어릴 때 상처를 받았는데 어른이 되면 이 상처가 없어지느냐? 그게 아니에요. 상한 감정은 우리의 내면에 고스란히 수면 밑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어서도 깔려있는 이 감정을 누군가가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이 감정이 어떻게 돼요? 폭발해지고 말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감정을 처리하지 못할 그런 능력이 없을 때 생겼던 이 감정들은 우리 어른인 우리 모두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감정이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어렸을 때 받았던 이 상한 감정이 드러날 때마다 우리의 삶에 불편한 모습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죠. 어렸을 때 받았던 감정도 상한 감정도 있지만,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도 환경적으로 또 관계를 맺다가 보면 또 얻어지는 상처가 있어요. 이 상처들을 처리를 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 감정들을 처리하지 못하다 보니까 또 처리하다 보면 또 다른 상한 감정들이 생겨지고 상한 감정들이 반복적으로 생겨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은 어떻게 보면 상한 감정의 종합 세트라고 할 만큼 이 감정이 많이 상한 상태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한 감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마음의 평강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의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러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 심령에 평화가 찾아와야 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면 알겠지만 신앙의 여수가 깊어지더라도 우리의 내면 속에 잠재되어져 있는 이 상한 감정을 해결하지 못하고서는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강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믿는 연수가 오래되었더라도 이 감정의 기복이 늘 해결되지 못한 채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불안이 사라져야 되거든요. 걱정과 염려라는, 두려움이라는 이 감정들이, 부정적인 감정들이 사라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 안에 내재되어져 있던, 어렸을 때 받았던 상처든지 어른이 되어서 환경적으로, 관계적으로 반복되게 주어진 이 감정의 상처들이 해결되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늘 내면은 전쟁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또 상한 감정을 우리가 다스리지 못하고 처리하지 못하고 회복시키지 못한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나 그러면 대인관계에 막대한 장애를 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감정들을 처리를 하지 못하니까 대인관계를 가지면서 우리의 감정들이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감정이 깊은 사람들은 대인관계를 가지더라도 사람들을 깊게 사귀지는 못해요. 깊게 사귀질 뿐만 아니라 오래 사귀지도 못합니다. 오랜 관계를 가지지 못해요. 늘 관계가 깨어지기 쉽습니다. 늘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주고받는 그런 관계로 남아있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하는데 늘 힘든 인간관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왜 생겨져요? 내 안에 잠재되어져 있는 감정의 상처를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 안에 숨어있는 상처가, 감정의 상처가 너무 깊이 있기 때문에 저런 대인관계에 날마다 실패할 수밖에 없고 내 마음의 평강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릴 수가 없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감정을 상한 감정을 처리하지 못해서 인생이 곤두박질 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사울 왕입니다. 이 사울 왕은 처음에는 너무너무 좋았던 사람이에요. 겸손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될 정도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요, 하나님께로부터도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의 인생은 곤두박질 치기 시작합니다. 그 곤두박질 치기 시작한 것이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 감정을 처리하지 못함으로, 상한 감정을 처리하지 못함으로 그의 인생이 곤두박질 치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상한 감정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일 때마다 골리앗을 물리쳤던 다윗이 늘 승리를 안겨다 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행가를 하나를 만들어서 유행가를 부르기 시작했는데 어떤 유행가를 불렀어요?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는 이 유행가를 불렀어요. 요즘 한국 가수 가운데 이 싸이라는 가수가 이 강남스타일이라는 노래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노래가 되었죠. 유튜브에는 15억 뷰가 찍혔다고 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강남스타일을 모르는 사람이 없듯이 그 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저 노래를 모르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아주 유명한 곡이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모든 사람들이 전쟁에서 승리를 할 때마다 저 노래를 부르며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춤을 추었습니다. 근데 저 소리를, 저 유행가 가사를 듣고 사울 왕은 어땠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불쾌했다라는 거예요. 불쾌했다. 여러분, 불쾌했다라는 것은 감정이 상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상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상하고 감정이 상했을 때는 이것을 어떠한 방법이든지 해결하고 해소하고 처리가 되어야 되고 다스려야 되는데, 사울 왕은 저 불쾌한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었어요. 처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쾌한 나머지 그 다음으로 생겨난 감정이 어떻게 하다고요? 그 말에 불쾌하여 사울 왕은 심히 노하였더라. 불쾌한 감정, 상한 감정을 처리하지 못하니까 이제는 그의 노가, 화가 심히 돋아난 거예요. 그 순간에 감정이 폭발했다는 겁니다. 화가 폭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라는 감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감정을 가지듯이 화내는 감정 그 자체는 하나님께 주신 감정이라는 선물이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희로애락이라는 이 감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화를 내지 않고 살아갈 수 없어요. 성을 내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화를 오래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화가 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 인간으로서 화를 내는 감정들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 감정을 처리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고 휘둘려서 우리 내면에 이 노를 간직하고 품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문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분을 내어도 분을 내는 것을 정지하지 않아요. 성을 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화를 내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은, 분을 내고 죄를 짓는 것은 어떠하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살면 우리는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으면 그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권리를 우리가 사단에게 준다는 겁니다. 분을 우리가 처리하지 못하면, 우리의 감정을, 상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에는 죄를 짓고 마는데 사단에게 빌미를 제공할 만큼 이 감정이라는 상한 감정이 죄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이렇게 감정을 처리하지 못하고 그 순간에 분을 심히 냈을 뿐만 아니라, 심히 냈다라는 이 표현 속에는 이 분을 그 순간만 내고 처리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죄를, 이 감정을 품고 갔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감정을 처리하지 못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났나 그러면요, 8절에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들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자, 여러분, 화를 처리하지 못하고 상한 감정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의 생각 속에, 그의 마음 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나 그러면, 저 칭송을 받는 만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칭송하고 있는, 인정하고 있는 저 다윗이 언젠가는 내가 왕으로 있는 이 이스라엘을 빼들어갈 수가 있겠다 라는 생각이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화를 처리하지 못하고 화를 다스리지 못하니까 그의 시각이, 미래에 대한 시각이 비관적으로 자꾸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래를 자꾸 부정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화가 나니까, 화를 다스리지 못하니까 미래에 일어나지 않을 일까지도 비관적으로, 부정적으로 자꾸 바라만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현재의 삶이 정상적이 될 수가 없어요. 미래가 희망이 없으면 오늘이 여러분 희망이 없기 때문에 오늘 또한 부정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가 자꾸 부정적으로,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눈들이 생겨지니까 지금 현재 살아가는 이 삶이 더욱더 비관적으로, 부정적으로 사울의 마음속에, 삶 속에 자리 잡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또 벌어졌습니까? 그날 후에 미래를 비관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그 후에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주목하였다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는 시기의 질투의 눈으로 다윗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라고 영어 성경에는 표기가 되어 있어요. 시기와 질투로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현실의 모든 시각들이 다 닫혀버리기 시작합니다. 지금 사울의 눈에는 다른 것이 보이질 않아요. 오직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다윗의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뒤꿈치를 움켜잡기 위해서 모든 시선을 다윗에게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남들의 뒤꿈치를 잡으려고 주목하기 시작하면요, 남의 뒤꿈치를 잡기 전에 사단이 그의 뒤꿈치를 잡는 줄 아세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람들의 허점을 잡기 위해서,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뒤꿈치를 잡기 위해서 우리가 주목하기 시작하면 사단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의 뒤꿈치가 사단에게 붙들림 당하고 맙니다. 10절을 보십시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며, 저 부리다라는 말씀은 조금 오해할 소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한 영들을 심부름 삼아서 사람들에게 보내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부린다라는 것은 허락하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욥기를 우리가 얼마 전에 묵상을 했듯이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허락해 주어서 사단이 욥의 인생을 테스트한 것처럼 남의 뒤꿈치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단이 그의 뒤꿈치를 잡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때로는 허락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에게 주목하기 시작한 그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던 그 악한 영이 사울의 내면을 붙들기 시작했어요. 악한 영에 휘말리기 시작하니까, 악한 영이 그를 다스리기 시작하니까 그의 인생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집니다. 몰락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울은 괜찮은 왕이었어요. 아주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상한 감정을 처리하지 못해서 그의 인생은 곤두박질 치고 마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만약 우리 안에 있는 상한 감정들을 처리하지 못하고
내면 밑에 깔려있는, 수면 밑에 깔려있는 이 감정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치유하지 못하고 처리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고 휘둘려 산다면 우리의 인생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4번의 회복 시리즈를 통하여서 우리의 상한 감정을 과연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고 처리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고 치유할 수 있게 되느냐. 그래서 정말 우리의 대인관계도 더욱더 건강한 대인관계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 속에도 하나님께 주시는 그 평강과 그 평화를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느냐. 이것을 4주 동안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훈련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상한 감정을 회복하는 것은 사실은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복잡하듯이 우리의 내면도 너무너무 복잡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단 한 가지만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병든 자아상을 회복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셀프 이미지가 있거든요. 이 자아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자아상이 어떤 자들은 병들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건강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자들은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사울 왕의 이 자아상은 병들어 있는 자아상입니다. 부정적인 자아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사울 왕의 이야기가 나오고 조금 후에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다윗은 건강한 자아상이에요. 아주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완벽하리만큼 다윗은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사울 왕이 감정을 처리하지 못하고 난 후에 악령에 사로잡히고 시작해서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거든요. 그의 속에는 여러분 창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요, 시기와 질투에 의해서요. 그러나 그런 공격을 받고 그런 억울함을 받아도 다윗은 사울왕 앞에서 한 번도 처리되지 못하는 감정을 표출하지 않아요. 놀라울 정도로요. 물론 여러분, 다윗도 사람이기 때문에 왜 화가 안 나겠습니까? 그러나 그 감정을 조절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왜 다윗이 그렇게도 건전한 자아상을 가지는지,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게 된 건지,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게 됐는지 그 힌트를 하나 우리에게 주셨는데, 12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은 누구와 함께 했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14절 속에서도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건강한 자아상은 형성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자아상이 건강해질 수 있지, 하나님 밖에서는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유할 수도 없고 회복할 수도 없고 건강한 자아상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생기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의 내면에 깔려있는 상한 감정들이 회복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으로
칭찬만이 내가 감정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도 생겨지고 내 내면 속에 쌓여있는 이 상한 감정들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들이 생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아상들이 과연 어떻게 형성이 될까? 여러분, 우리의 자아상은 다른 요소들도 많지만 대부분 언어를 통하여 우리 자아상이 형성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어떤 이야기를 듣고 자라느냐에 따라서 내가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느냐,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느냐, 경건 자아상을 가지느냐,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느냐, 이게 결정이 됩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인포메이션을 주었느냐, 내 이미지에 대한 어떤 인포메이션을 끊임없이 주었느냐에 따라서 내가 성장해서 내가 어떤 자아상을 가지느냐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자라나면서 부모님에게 칭찬 한 번 듣지 못하고 사랑한다는 말 한 번 듣지 못하고 자란 아이들은 어른이 되어서 자아상이 부정적인 자아상으로 가질 수밖에 없어요.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로부터 칭찬 많이 받고 자라는 아이들은 어른이 되어서도 얼마든지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한국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칭찬하고 사랑하기보다는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너 커서 뭐 될래? 너 커서 뭐 될래? 너 그렇게 해서 어떻게 먹고 살래? 우리의 부모님들은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으로, 칭찬으로, 인정함으로 키웠던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성장되어질 수 있도록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때가 많이 있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른이 되어서도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자아상, 이 상처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님을 믿었지만,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늘 마음이 천천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자아상을, 일그러진 이 자아상, 부정적인 자아상, 건강하지 못한 이 자아상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것인가? 여러분, 자아상은 언어가 영향을 주거든요. 우리에게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게끔 할 수 있는 언어가 어디에 존재합니까?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 할지라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인정해 주시고 우리의 가치를 높여주셔서 나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한 번밖에 계시지 아니한 독생자까지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 언어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표현해 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일그러져 있던 병든 자아상이 여러분 치유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는 많은 여러분 우리를 치유할 수 있는 말씀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고린도후서 5장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 과거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어떠한 죄악을 지었든지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오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우리가 구원받은 생명이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대요. 우리가 상처투성이고 실수투성이고 실패투성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딸 되는 아무런 자격과 아무런 조건을 갖추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너는 내 아들이란다, 너는 내 딸이란다, 너는 내 것이란다,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져 줄게. 이런 말씀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했지만, 우리가 주변의 형제와 자매들에게도 이웃에게 인정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가치를 알고 계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사랑의 메시지를 듣고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 때마다,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이 드러날 때마다, 병든 자아상이 우리를 괴롭힐 때마다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얻으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평화를 누리며 이 세상 살아갈 때 예수쟁이로서 당당하게 사시고 씩씩하게 사시고 자신있게 사시고, 이 세상 우리를 다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는 그 당당함으로,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